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부호 잘 보셔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이번 주, 한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어떤 기간입니까? 중간고사. 1학년은 아직 관련이 없죠. 네, 시험 안 보잖아요. 지필고사 안 보죠. 그러니까 시험 안 보죠, 따로. 1학년은 안 보죠, 아직은. 네, 좀 좋겠다. 네. 자, 2학년 때부터 보잖아요, 그죠? 2학기 때부터 보나요? 아, 그래요. 좋아요. 나는 1학년 아이를 키웠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놀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압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보고, 자, 그 고사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매년 4번 정도는 기본으로 보죠.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그 중간에 또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도 있고요. 자,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압박을 주고 시험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보는 이유?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갔다 왔니? 아, 그렇잖아. 아침 일찍부터 학원 갔다 왔잖아. 자, 민선이는 그러면은 그 학원을 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좋은 대학. 그렇죠. 원하는 대학. 자, 그러면 원하는 대학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이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준비하나요? 취업도 있고요. 취업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이전에 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확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봤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을 바로 쟁취할 수 있다?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민선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상욱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학원을 가서 공부하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멀리 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줘! 얘들아, 맞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시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내 꿈은 그게 아니니까. 예. 그쵸? 시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가 앞에 앉아있긴 해요. 쟤 시험 별로 공부도 안 해. 너 1교시 수업 듣고 운동하러 가잖아. 그죠? 3교시까지. 거봐. 이런 애도 있다니까. 아예 지금 막 운동하느라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근데 시아야, 그치? 한 친구 있잖아. 그치? 자,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끝내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친구들이 등장하냐?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둘은요, 아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둘은 형제예요. 특별히 어떤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몇 분 차이지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야곱과 에서라고 불러요.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라고 불러요. 자, 그거는 왜 그런지는 성경을 읽어봤고 또 묵상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죠. 자, 그 이유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볼 텐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왜 그러냐? 바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그 사이에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 나왔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분만 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나면서 그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야곱에는 이름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속이는 자. 와, 누가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짓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요 정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요 사실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속이는 자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름 따라서 그가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붉은 털이 많은 자. 태어날 때부터 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털이 붉은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붉은 털에서 나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에서예요. 에서라는 것이 에돔이라고도 불리는데 붉은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뜻의 이름이 또 하나의 뜻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친 자. 자,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거친 모습으로 사냥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만 있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밖에 나가는 걸 더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딱 대비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대비가 돼요. 자, 이 야곱과 에서가요, 이 모습 그대로 자랐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자랐어.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집에 자주 있고요. 에서는 늘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어요.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고요. 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깨는 겸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9,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이라고 나오지만 팥죽이라고 또 뒤에 나오긴 합니다. 자,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팥죽 끓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그 팥죽을 나한테 한 그릇 빨리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형이고 또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뺏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자, 맏아들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 글자로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자기한테 팔라고 이야기하는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엇이었냐면요, 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맏아들의 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맏아들의 권리를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에서가, 거친 양반인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2절,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자, 에서가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이라는, 아직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되지 않았고 축복을 받을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자기 배고픔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배고픈 게 먼저지 라고 생각하면서 알겠어, 내가 장자권 너 줄게, 팥죽 빨리 줘 라고 해서 장자권을 그에게 말로 넘기고요,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자, 이게 훗날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아닌 야곱과 에서로 불리게 되고, 그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끝내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민족의,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먼저가 되어지는, 장자처럼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그 땅에 살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장자권을 받고, 에서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팥죽을 받았어요. 자,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느냐, 그렇지 않고 미래에 내 마음을 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에서는 그냥 당장의 배고픔이 그에게 중요했어요. 당장의 그 허기짐이 자기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갖고자 자기의 그 장자권까지 팔 정도로 그냥 바로 직관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끝내는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예언되었던 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지는, 또한 형이 동생보다 밑에 있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요, 우리는 늘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 무언가를 쟁취하고자 시험에 열중하는 것처럼, 시합에 열중하고 연습에 열중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여지고 눈앞에 만져지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야지만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에서와 같이 당장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추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이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좋고 나쁘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막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바로바로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뭐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풀린다. 기도했더니 잘 풀리고 기도 안 했더니 안 풀린다.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를 어떻게 좀 해줘요. 배고픈 걸 빨리 채워줘요. 여기에 내 삶이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시험 공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학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 하나 안 놓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런 삶을 안 사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은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장자권이라는 그 보이지도 않는 것, 그것을 쟁취하고자 형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뭐 좋지 않은 방법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원했던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미로와 같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이 길이 맞는 건 줄 알고 걸어갔는데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바닥에 앞에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 안에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길을 찾아서 쭉쭉쭉 나아가게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끝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미로를 다 통과해서 바로 우리가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당장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죠. 당장의 어려움들, 그냥 고통이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멀리 있던 예수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집중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려고 해도 끝까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얘들아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그 이어폰을 꽂고서 듣는 것처럼 내 귀에 정확하게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근데도요, 우리는요, 그 끝에 계시는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꿈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한 인물만 우리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침례교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도 잘했고 유명한 대학에 다녔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총막 맞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어디를 가느냐? 에콰도르의 와오다니 부족을 전도하러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고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세예요? 29세. 정말 어린 나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런데 가서 대단한 선교를 했냐? 못했어요.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배우고 잘했으면 가서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신앙 안에서 잘 크게 해줘야죠. 근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요.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은 뭘 보고 이 길을 갔을까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거기 가서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전에 써놨던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먼 미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그 부족을 찾았고 그 부족, 이 짐 엘리엇을 죽인,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갔어. 그랬더니 자기 목숨은 버렸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지만 끝내는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숨은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열매인데요? 그게 어떤 건데요? 몰라요, 나도. 근데 그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열매보다 더 귀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 열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래요.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을,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얻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걸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 진짜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튼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